자,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3절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서부터 20절까지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함 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자, 우리가 6장 안에 들어와서 성장해야 하는 믿음에 대하여 이제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항상 이제 배우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다. 또 말씀을 또 들을 때도 젖과 같이 그런 부드러운 음식만을 먹을 것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도 우리가 먹을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성장하는 믿음은 그냥 배우는 것에 있어서 배우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배움과 더불어 또 단단한 음식과 더불어 그리고 우리가 연단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또 연단을 받는 가운데 또 무엇도 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또 부지런하게 또 열심히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결국은 일하지 않고 성장하고 장성할 수 없다라고 장성한 믿음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죠.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을 보기 바로 직전에 12절에 자, 이제 뭐라고 나와 있냐면 게으르지 아니하고라고 나와 있어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이건 열심히 해야 할 일을 해라. 봉사와 헌신을 해라. 그래야 성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성장한다라고 했을 때에 믿음이라는 것과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 믿음과 오래 참음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이 믿음과 오래 참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기업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이제 12절에 이 약속이라고 하는 단어와 이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를 딱 들으면 딱 누가 떠오르냐면 아브라함이 떠오르죠. 그래서 이 약속과 기업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와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그 인물, 이 아브라함을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전에 나와 있던 믿음과 오래 참음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말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연결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아브라함에 있어서 이제 어떤 모습이 있었느냐? 자,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자, 이제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약속하시죠. 네가 고향 땅을 떠나라. 내가 인도할 땅으로 같이 가자. 그러면 네가 나한테 순종을 하면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해줄게라고 하면서 네가 이제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자녀에 대한 축복도 해주시고 또 이름에 대한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라고 어떻게 보면 이제 세 가지 축복을 하시게 되죠. 이게 이제 그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실 때 그냥 약속을 하신 게 아니라 자, 뭐 하셨대요? 맹세하셨대요. 맹세. 어떻게 보면 이 약속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맹세라고 하는 개념은 조금 이제 차이가 좀 있지요. 이 맹세는 마치 지키지 않으면 이제 목숨을 거는 것 같이 반드시 지키고 말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 속에서 강한 약속의 어떤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약속을 이제 맹세를 할 때는 맹세하는 자보다 더 위의 가치를 두면서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종종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누굴 두고 맹세를 하냐면 부모님을 두고 맹세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맹세를 할 때는 자기보다 더 위의 가치를 두고 맹세를 하면서 내가 이 약속은 분명히 반드시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지금 하나님의 맹세를 할 때는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이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하나님보다 위의 가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자기를 두고 맹세를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통 맹세를 할 때 자기 이름을 두고 이제 맹세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본인보다 위에 있는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위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자기를 두고 맹세하셨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맹세를 하셨냐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두고서 맹세하실 때 두 가지 복을 주시는 가운데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두 번씩 이야기를 하시면서 앞에 뭐가 붙어 있냐면 반드시라고 이제 붙여가시면서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죠. 결국은 그 맹세하신 강하게 약속하신 그 맹세를 끝까지 붙들었던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취했다는 거죠. 그게 이제 15절에 나와 있어요.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서 이 약속을 받았느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에요. 심지어 자기를 두고서 맹세까지 하시는 분이에요.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그 맹세와 그 약속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래 참고 그것을 붙잡은 자들은 결국은 그 약속을 뭐 하게 된다? 약속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나와 있는 믿음이란 뭐냐? 믿음이란 뭐냐? 믿음과 오래 참음이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은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이것 자체가 이 믿음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오래 참는다. 믿기 때문에 오래 참는 것이고 결국은 오래 참을 수 있는 자, 오래 참은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뭘 믿는 것이냐?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하신 것을 믿을 때 15절에 나와 있는 것은 오래라고 나와 있어. 오래. 이 오래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인데 이 왜 오래라고 하는 단어를 얘기하느냐? 내가 기대한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처럼 내가 필요한 때 내가 원하는 때에 바로바로 응답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바로바로 눈에 보여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때보다도 더 오래 기다려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다림은 시간적인 어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기대했던 것보다 더 오래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오래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참아라고는 단어가 있어요. 참아. 참는다라고 하는 단어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냥 이렇게 이제 편하다, 아니면 즐겁다, 기쁘다, 뭐 그런 상황에서는 참는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죠. 자, 어떨 때 참는다라는 표현을 써요?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기쁘지 못하는 상황, 그런 상황이 될 때 참는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은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보다 더 오래 기다려야 될 때도 있고, 그리고 그 기다림의 과정이 어떻게 보면 녹록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힘든 일들이 있어서 참아야 되는 상황들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오래가 되었든 그게 참는 일이 되었든 그걸 끝까지 해낼 수 있을 때, 끝까지 기다렸을 때, 그때 그 약속을 결국은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믿음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오래 기다렸어요? 75세의 약속을 받았는데 이 이삭을 결국은 받았을 나이가 100세예요. 100세예요. 그리고 실제로 민족을 이루게 되고 이 존귀한 이름을 얻게 되고 하는 모든 상황들은 사실은 굉장히 더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계속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제 그게 믿음이고, 그 믿음 안에 오래 참는 그런 과정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왜 이게 이렇게 금방 끝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오래 기다려야 되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진짜 네가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냐, 네가 하나님의 맹세하심을 믿냐, 그러면 끝까지 한번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기다려본 사람은 결국 그 약속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다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을 취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좀 더 부연 설명이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그러니까 자기보다 높은 가치를 걸고 맹세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다툼을 끝낸다는 거예요. 자, 내가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두고 내가 맹세해. 그러면 오케이. 분명히 맹세해서 그걸로 정리가 되잖아요. 이게 우리의 삶이죠. 근데 하나님은 본인보다 더 높은 가치가 없기 때문에 본인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셨죠. 자, 그런 건데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자, 하나님이 이제 약속을 하시는 대상이 있잖아요. 그 대상이 하나님을 그래,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라고 믿을 수 있도록을 위해서 그분이 그냥 약속 정도만을 하신 게 아니라 그 일에 뭘 하셨대요? 맹세하심으로 인하여 보증하셨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맹세하심은 누굴 위한 것이냐?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맹세하신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18절에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래요. 하나님은 약속하셨다, 그리고 맹세하셨다, 그럼 반드시 이루실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고난도 있고 연단도 있고 어떻게 보면 핍박도 있고, 그런 가운데 이 어려운 시기를 끝까지 버텨낼 수 있는 힘이 뭐냐? 바라보고 있는 게 있으면 버텨낼 수 있어요.
바라보고 있는. 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 분명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안위를 얻을 수 있어요. 이게 뭐냐? 누군가 그런 실험을 했대요. 뭐 그렇게 좋은 실험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쥐를 갖다가 통 안에다가 가두어 두는데 정말로 물론 이제 바람이 똑같이 이제 공기가 통하지만 이렇게 뚜껑을 덮어놓고 앞에 안에서 바깥에를 절대 보지 못하도록 깜깜한 상태로 쥐를 가두어 두니까 불과 2, 3일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쥐가 죽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통 위에다가 구멍을 손가락만한 요만한 구멍 하나를 또 뚫어놨대요. 그랬는데 이 쥐가 2주일을 살더래요. 2주일을. 왜 그런가? 이게 이제 심리학적으로 그런 거예요. 깜깜하잖아요. 그럼 뭐가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바라볼 게 없어요. 그러면 그냥 마음에 그냥 낙심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생리적인 상태에 목이 말라서 아니면 배가 고파서 죽은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 소망이 없기 때문에 먼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만한 구멍 하나가 뚫려가지고 그때서부터 빛이 흘러 들어오기 시작하면 생리적으로는 상관이 없이 오히려 어떻게 돼요? 그 빛을 바라보는 소위 말하는 소망이 생긴 거예요. 이 쥐마저도. 그래서 그 안에서 2주일을 산다는 거예요. 2주일을.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바라보는 것이 없으면 금방 죽습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버텨낼 수 있는 힘은 바라볼 무엇인가가 있어야 하는데 그 바라볼 소망이 뭐냐? 그게 뭐냐면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를 위해서 이 약속은, 이 맹세는 지키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맹세, 이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붙잡아지면 그게 우리 안에 소망이 되고요. 그 소망이 이 어려운 상황을 버텨낼 수 있는 안위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진짜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막 올라올 때는 여러분 뭘 붙잡아야 되느냐? 내가 반드시 너와 한 약속을 지키리라 하신 그 맹세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약속을 붙들면요 힘들어도 더 버텨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버텨내는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버텨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약속이 우리의 위안이 되고 안위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9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는 것은 우리의 영혼에 뭐가 된대요? 닷과 같은 것이 된대요. 닷과 같이.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저 앞에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 이야기한 게 기억나세요? 구원의 확신. 우리가 막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확신은 흔들리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게 흔들리면 어떻게 된대요? 우리가 떠내려가 버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떠내려가 버린다고. 이 떠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정박해 있는 배가 이게 뭐가 풀렸어요? 이 다시 풀려가지고 물 흘러가는 대로 떠내려가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고 있는 이 닷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마치 배에 닷을 내린 것처럼 딱 이제 버티고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물결이 있어도 파도가 있어도 흘러내려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자, 튼튼하고 견고하다라고까지는 이해가 돼요. 자, 닷을 내렸으니까 흘러내려가지 않으니까. 자,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튼튼하고 견고한데 어디 안으로 들어간대요? 휘장 안으로 들어간대요.
여러분, 이 휘장이 뭘 의미하느냐? 성막 안에 보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커튼이 이 휘장이에요. 근데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성소에서 어디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하심이 있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소망이 되어져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튼튼하게 우리가 세워져 있으면 결국은 어디 안으로 들어가요? 휘장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의 누구와의 만남이 이루어지느냐?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붙잡으면 우리가 거기서 버텨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버텨내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느냐? 지성소 안에 들어가요. 그 지성소 안에서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 바벨론 당시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요. 율법을 붙잡아요. 아무리 목숨을 위협해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실 것이다?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다.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심지어 뭐라고까지 고백하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버텨요. 그런 가운데 어디로 들어가요? 풀무 안으로 들어가요. 그랬더니 그 풀무 안에서 누굴 만나요? 분명히 들어간 자는 3명이었는데 살펴보니 4명이 있었어요. 여러분, 마지막 한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한 분이 구약에 등장하는 예수님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이에요. 자, 어디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느냐? 그래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나느냐? 고난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맹세하심을 붙잡고 끝까지 견고하게 주님만 바라보는 그 사람이 그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정말로 마치 닷을 내린 여러분 배처럼 견고하게 든든하게 여러분 주님 말씀을 붙잡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 속에서, 그 역경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처음이 아니에요. 누가 먼저 들어가셨어요? 20절에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먼저 그 휘장을 거쳐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먼저 체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멜기세덱, 이게 신비로운 제사장의 모습이라 그랬잖아요. 대제사장, 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상황,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그 일을 이제 경험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내용이 뭐냐면, 그럼 신앙생활은 오래 참는 거래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는 거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다렸던 것처럼, 또 요셉이 기다리고 다윗이 또 그렇게 기다렸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자기를 두고 맹세하셨대요.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이 맹세하시는 것을 붙잡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요. 우리의 안위가 된대요. 소망이 있는 자는 더 버텨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망 가운데 오늘 얘기하신 것처럼 이 하나님을 지성소 안에서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도 그런 인내와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오늘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